오늘 말씀 제목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시작.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10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참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너희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세상에 거짓된 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3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자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군대, 모든 이 군인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또 여기 나오네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 네 번째, 자, 시작.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풀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해도요 몇 년 못 삽니다. 뭐 한 100세? 뭐 100세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00세쯤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간혹 있다 이런 거지 100세 사는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냥 85세에서 전후로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 신이시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아멘? 아멘. 자,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요. 삶 속에 자유함이 있어.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우상을 섬겨요. 이웃을 미워해요.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리고 삶 속에서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돈이 없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불안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헛것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진 사람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거기서 빌고 뭐 소원을 빌어도 응답도 없고요. 불상 우리가 그냥 밀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요. 불상을 그냥 밀어버리고 자빠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비만이다. 아이고 고시대 좀 해야 되지. 야 자동차 탔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할지니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올바른 사랑,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상이 깨진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랑, 동성애, 차별금지법. 차별법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차별법이에요. 이게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고 약자가 정상적인 일반인을 차별하고. 자,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섹스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나중에 매독이 걸리고 임질이 걸리고 학문 사마귀가 막 나가지고 학문이 흐르고 AH가 걸려서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24년 빨리 죽는데 이게 동성애를 하면 이걸 통과시키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요. 이걸 통과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우리 거 하자. 변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래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지맘대로 살아.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법이요. 아이고 참. 자, 로마서 1장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를 죽여버리고 때로는 이렇게 악독, 불의, 추악 이거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사랑을 하고 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이제 뭐 말려도 안 돼요. 부모가 말려도 자식이 그냥 집을 나가고 선생이 얘기해도 애들이 그냥 막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말려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교회의 반대자,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 선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건지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는 세 가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전쟁? 사상전쟁. 사상전쟁.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억압을 하죠. 독재를 하죠. 공산주의 하는 나라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민주 치고 막 억압하고 독재하고 막 국민을 막 살기 힘들게 만들고 막 국민을 돈을 다 막 뺏어가고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기회를 다 주고 그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전쟁. 동성애와의 전쟁이에요. 남녀 간에 서로 이성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동성애. 그러니까 병 걸리고 가정이 깨트려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아이들이 그걸 교과서에서 배워서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마귀의 뜻대로 사냐. 천주교, 이단, 이슬람 하나님 편일까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기독교의 교리와 다른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돼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되게 자비로운 척하고 되게 포용하는 척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대 운동을 하고 똑바로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세 가지 전쟁 다 한번 해봅니다. 사상전쟁, 성적인 전쟁, 영적 전쟁.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뭐에 입각했냐? 성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했어요. 주로 항일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을 내각해서 결성을 했어요. 남한은 반대로 북한을 결성한 때 김일성이 결성입니다. 친일파로 내각을 구성했어요. 친일파. 공산주의에 입각한 나라를 건국했어요. 1948년 9월 9일을 했는데 얘네들이 친일파. 우리나라를 먹어버린 매국노 그런 박헌영이 김두봉이 이런 사람들하고 내각을 구성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입각에 공동분배, 공동배분, 공동생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왜 나만 열심히 일을 해? 똑같이 어차피 똑같이 먹을 건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성경이 입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입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건국하고. 미국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때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범할 때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 얹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나라예요. 지금 차별금지로 통과돼가지고요. 뭐 기독교의 이름으로, 뭐 불교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아멘, 어후멘까지 합니다. 미쳤어요. 왜?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이 사상적인 그곳에서 무너지는, 물론 미국의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적인, 성적인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종북 세력, 좌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 간첩들 잔뜩 옵니다. 15만에서 30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했다고 축하를 하고 성경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까지 했어요. 12년 동안 했어요. 나라를 굳건하게 아주 기독교에 입각한,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출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나라예요. 북한을 지켜주니까 완전 독재에다가 완전 국민들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애들 지금 막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 여행이 자유롭지. 예배도 드릴 수 있지.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어디든지 살 수 있지. 북한은 왔다 갔다 할 때 신고하고 다녀요. 허가 못 받으면 못 다녀요. 근데 북한 뭐 하겠다고? 이승만을 까거든요. 좌파들이. 정신 차리세요. 아니 북한으로 가든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민주화 운동 다 거짓말이에요. 좀 더 알아볼게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1, 2, 3 이승만 대통령하고 4대 대통령이 유보선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잡아서 5, 6, 7, 8, 9 5대까지 했어요. 약 한 20년 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조 박정희 대통령.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서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어느 정도 훌륭했냐? 제가 읊어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평가, 제가 좀 이따 그건 알려드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기공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만들었어요.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농촌을 개몽시켰어요. 대규모의 중화공업을 건설하고 육성시켰어요. 민둥산을 해서 산림 녹화를 해서 산을 다 복구했어요. 그 다음에 식량 자복자족을 실현했어요. 자주국방 및 군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근대화 정책을 완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가 암살을 한 거예요. 영화 보면 다 틀린 겁니다. 거꾸로 영화, 좌파들이 만든 영화예요. 나도 봤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동안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어요. 농업 위주 사회에서 산업 위주의 사회로 산업 국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촌 위주의 농사 짓는 사람에서 도시를 막 발전시키고, 민주화의 토양을 가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분 없었으면 우리나라 아직도 옛날 그지같이 기분에 쪼그라들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자, 키신저라는 분이 말하기로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박정희 판단이 옳았다.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의 명치유신, 터키의 케말 파샤, 이집트의 나세르, 페루의 펠라코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 경제 기적을 일으킨 경제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자유는 그날의 수준에 맞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가 오래 했다고 독재래. 언어 도단이래. 언어 도단이 뭐냐면 말교한테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오래 해서 불만입니까? 나라 이렇게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자, 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경제 국가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푸틴은 내 박정희가 나의 모델이래. 푸틴이 공산주의 이런 거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김석평 나의 멘토래. 김석평이 중국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푸틴 있다고 존경한대. 아이젠하워는 박정희가 있을 때 한국은 공산주의 마지노선을 끊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리칸이라는 유명하신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에 이익만을 쫓다면 독재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독재자가 이렇게 합니까?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합니까? 김정은 보세요. 합니까? 어디서 독재라고 그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 안 그러면 기분이 쪼그려 그냥 막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냥 슬랩바 신고 다니고 그냥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공산주의 베트콩이 지배해가지고요, 공산화된 나라거든요. 그지같이 삽니다. 그나마 좀 잘 살았는데. 그리고 보트피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유민주 사상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는 신세.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김정일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유신이다 해서 비판이 많았지만 새마을 운동, 경제발전 사실 아니냐. 존경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거리다. 김정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실이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공산주의는 망하는 주의예요. 사탄의 사상 체계를 가진 국가체제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런 것은 산업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유를 줘서 경제가 발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주고, 또 안 좋은 것도 비판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은 추진해서 나가고 성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4.15 선거, 이번에 2024년도에 간첩들 수청하고 종북 세력 다 빼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조사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건 악한 세력이에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지금 세상에서 공산주의를 지금 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중국을 지지한다. 그 대통령은 공산주의 지지 대통령인 거예요. 미국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딱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을 지지하고 소련, 러시아를 지지하고 보세요. 다 북한으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역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적 전쟁이에요. 동성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거든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신이 동성애를 본다면 사람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잘못됐다고 거부하겠는가? 그랬더니 동성애는 개인의 사생활이며, 읽어봅니다. 시작. 무신론과 동성애와 싸울 시간 있으면 세계 빈곤과 싸워라. 그러니까 얼렁뚱땅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도 싸워야 되고 세계 빈곤과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지. 왜 동성애는 싸우지 말아요?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읽어봅니다. 하느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다면 지금 그 자유인을 간섭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게 간섭하는 겁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교황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교황, 납태 여성 용서된다. 살인자인데 동성애 이혼에 이어 납태까지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게 자비로운 겁니까? 자비로운 거예요? 틀린 거지. 2021년 5월 9일 독일 미넨 성 베네딕트 성당에서 두 여자끼리 동성 결혼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성경 동성애의 현명적 견해를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5장 12절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쫓아내려 성경은 하나님은. 자, 고린도서 1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을 계속하는 사람, 남자들 간음 빨리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남색, 동성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일까요? 역차별법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소수가 다수를 다스려버려요. 차별해버려요.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일반 정상적인 하는 사람에게 막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벌금을 물게 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강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볼게요. 키워축제 반대했더니 초등학생이 처벌을 받았어요. LGBT를 반대하는 입장에 헤버스팜 초등학교에서 키워축제에 사람들 뭐 강제로 동원시켜버려요. 그래서 난 안 간다고 이 아이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아들과 방과 후 3시간 동안 학교에 남게 못 가게 하고 다음날 1시간 동안 처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에요. 허용 안 하잖아요? 벌금을 물게 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베리 트리온 목사님이 2014년 영국에서 했습니다.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징계를 처분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까? 차별법 아니에요?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냥.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버려요. 징계를 처분해버려요. 벌금을 물게 해버려요. 이게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영국이 지금 넘어가서 영국 교회가 다 망가지고 영국에서 전도하잖아요. 잡아갑니다. 그 대영국 하나님이 축복한 대영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대영제. 지금 미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이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학생을 잘못하면 체벌을 못해요. 학생이 교만해져. 바른 교육을 못해. 막 선생을 고발해서 선생이 자살해버려. 얼마 전에 여자 선생님 죽었죠? 학생이 왕이야. 집에 아이가 왕이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지금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스승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말도 못해. 말하거나, 기합을 주거나, 이렇게 훈계를 하잖아요? 바로 고발해가지고, 징계 처분을 당하고, 학교에서 잘리고, 이게 학교입니까? 이거 누가 만든 줄 알아요?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좌파들이. 지나친 학생 인권, 학생을 방종하게 하고 교권을 추락하게 하고 학생 지도가 심각합니다. 12년 동안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이 한 짓이 학생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생 마음대로 방임. 교실이 붕괴됩니다. 학생이 방종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꼴찌예요. 기초학력이. 학생이 지도가 심각해요. 학부모는 근데 반대해요. 왜 우리 아들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완전히. 엄마 아빠 교사를 고발해요. 학생들이. 엄마도 고발해. 아빠도 교사를 고발해요. 이게 학생 인권조례에 당연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마약을 소지하고 담배를 소지하고 해도 소지품 검사를 못해요. 학생 인권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동성애를 하고 성전환 수술이 권리래 해도 된대.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 인권조례가 올바른 겁니까? 중학생 엄마 아빠가 임신해가지고 낙태를 해요. 애들이 임신해가지고 섹스하다가 그게 올바른 겁니까? 임신할 권리, 낙태할 권리. 이게 권리예요? 살인이지? 그게 쾌락에 빠져서 섹스 중독에 걸린 거지? 이걸 허용하자는 게 인권조례예요. 학생 인권조례. 아이고, 세상이 심각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동성애를 배우고. 제가 너무 막 혐오스러운 그림은 안 갖고 왔어요. 4.3 전쟁, 성적 전쟁, 마지막으로 그것이 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고, 이런 동성애와 싸우고 있고,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만 알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악한 자들이 껴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껴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은 악한 영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꼬드기고 권세자들 꼬드기고 통치자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지옥 백성을 만들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 못 시키고 19년 동안 막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과 안 하도록 학생 인권들을 자꾸 저항을 하는 거고 공산주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겠다고? 다 간첩이고요. 다 그런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정치를 모릅니까? 아직도 좌파편을 들고 아직도 그쪽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디요리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의 편인가 내가 예수님의 편인가, 내가 거짓 편에 속임수의 편에 들 것인가, 내가 길과 진리의 편에 들 것인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마귀의 편인데 무지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의 지시를 받고, 간첩들이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다니까요. 영적 전쟁. 북한이 아니에요. 거기 기독교 핍박 위기의 사탄 국가예요. 북한의 동상이 38,000개예요.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 뭐 38,000개 됩니까? 그냥 몇 개 해놓으면 되지. 북한 전역에 38,000개요. 더 세워야 되는데. 아이고 참. 이게 지금 이 동상이 높이가 20m고요. 순금이 37kg 들어있어요. 수배로 들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수대 동상. 북한 국민들 굶어 죽고 있는데,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 어린이들 참배. 신처럼 오시는 거예요. 신처럼.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군인들. 옷을 헌화하는 여자 군인들. 아이고, 신이에요, 신. 사탄 국가입니다.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평양시민. 아직도 북한이 뭐 불쌍하고 뭐 주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세력들은, 당원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그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 간첩을 파송하고 남한을 먹으려고 종북 세력을 만들고 간첩, 거기에 정치, 그 다음에 노조들, 학생인권 이쪽 교육계, 그 다음에 언론계, 영화들, 가짜 영화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믿습니까? 서울의 봄 아직도 그걸 믿어요? 전두환이 내가 다음 주에 전두환 언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사람 없었으면 벌써 우리나라 북한에 쳐들어와서 남한 적화됐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갖고 거기다가 막 전투강 해갖고 막 거기다가 막 찍어가지고 막 얼굴을 남겨요. 왜?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 얼마나 가난하고 고집스러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타국에서 일생을 바치고 선교한 선교사들, 학교와 병원을 짓고 조선을 일깨운 선교사들, 이게 영화진 묘예요. 살려보겠다고 미개의 나라 한번 어떻게 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보내가지고 이렇게 순교한 거에 다 모아가지고 헌신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많다고요? 동상이 38,000개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북한에 교회가 하나 없어요. 교회를 말살하는 것들, 전부 그런 세력들 다 빨갱이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고 참. 천주교가 여러분 기독교인 것 같아요? 이단이에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까 교황 봤죠? 동성애 옹호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행보, 마리아를 숭배하죠. 이거 마리아 숭배하는 거 봐요. 천국 못 갑니다. 천주교인들 빨리 교회로 오세요. 지옥 가지 말고. 이단, 신천지, 오른쪽에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여호와의 증인, 이 땅이 지상에 왕국이 세워진대. 무슨 이 땅은 하나님이 불을 태워버리는데 뭘 다 천상으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통일교, 참 교본이야. 그래서 축복식을 했대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단들, 영적으로 교회를 깨트리지, 사상적으로 깨트리지, 성적으로 깨트리지,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슬람, 기독교를 완전 대놓고 죽여버립니다. 자, 오픈도어 읽어봅니다. 시작! 오픈도어의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는 상해 50개국 가운데 40개국이
이슬람 국가. 우리나라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 사원 짓게 하고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 없어지는 거라고. 지금 정치에 생명을, 그게 아니라 당신도 죽는다고요. 자, 꾸란 읽어봅니다. 시작. 꾸란에 나타난 기독교인은 세 명의 신,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신교주의래. 이교도래.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래서 박해하고 폭탄 터뜨리고 교회 막 불지르고 막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 받아들이고 결혼하고 통일교 막 결혼식에 가서 통일교 가야 되겠네 하고 있고 멸망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자, 마귀 세 가지 미혹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속인다니까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쟁이 있지만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돈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자, 시작.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막 목숨을 걸지 말고, 파멸하고 멸망한대요. 미혹받아가지고 결국 세상에 빠져서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헌신이 뭐고 이런 거 없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마귀와 함께 지옥의 영영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지. 그러나 막 직장생활을, 신앙생활을 우선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설명 쉽죠? 제가 설명해야 딱딱하지, 그냥 중간 말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지옥 간다. 멸망당하고 파멸당한다. 믿음을 갖다 집어 던져버린다. 왜? 미혹돼서 돈에, 세상 쾌락에. 자, 두 번째, 말씀보다 다른 교리를 따르게 돼.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주교, 이단들, 신사들, 이슬람으로 말할 것도.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 그는 이미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교회에 자꾸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 가짜 목사들, 좌파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해서 단임 목회를 하게 하고 막 정치권에 막 교회 정치에 참여해서 막 큰 것들 차지하고 경건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교만해요. 그리고 막 논쟁을 해. 막 교리가 어쨌느니 뭐가 어쨌느니 막 성경 공부가 어쨌느니 막 하면서 말다툼해서 기존의 정상적인 사람도 막 거기에 막 신경 쓰고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자꾸 사람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썩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에서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싸움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말씀이 아닌 것들, 방언이 없다, 뭐 예언은 끝났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는 아니다, 뭐 공동 분배, 공동 생산해야 된다. 교회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뭐 하기는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생겨났냐? 김일성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탄탄하게 다져지고 독재를 할 수 있었냐?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이거든요. 나중에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김일성을 세우고 김일성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목사가, 부흥사가, 하나님 쓰는 부흥사가 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나가서 외치고 아닌 것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이론과 삶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켰지, 나가서 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라. 돈과 다른 교리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을 이기는 것은 선과 사랑과 말씀,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따라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다. 저쪽이 막 왼쪽 뺨을 때려. 그럼 오른쪽 뺨을 내줘. 저쪽이 막 나를 힘들게 핍박을 해. 그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쪽이 거짓과 과거와 그럼 진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방식이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싸우는 거지 같이 맞불을 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또 우리가 대항할 건 해야 되지만 저들을 미워하거나 막 악하게 저들을 막 때려 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선으로 이기고 결국은 저들을 거짓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부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최우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맡게 된 사명을 한 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직장이에요. 옛날에 여의도 승부교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십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명함을 주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의 대표야. 근데 명함을 딱 주는데 여의도 교회 승부교회 장로, 그 다음에 저 끝에 살짝 어디 건설회사 사장, 회장, 이렇게 명함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먼저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취직했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공부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나를 좀 소홀히 하게 되네. 벌써 교만이, 마귀는 욕심과 교만과 거짓의 악이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다니까요. 왜? 주님의 권세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결혼을 피하고 뭐가 어쩌느니 교회가 어쩌느니 교리가 어쩌느니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시작.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름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름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잡담하고 뭐가 교회가 어쨌느니 뭐 교리가 어쨌느니 직불도 모르면서 뭐가 어쨌 그냥 내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아닌 것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감당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그럼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설교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회, 구원파, 신사도 비성경적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설교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갔다가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방언이 없느니 뭐 교회가 뭐 문제라느니 교회가 교회를 욕해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 세상 어떤 거 딱 보잖아요.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뭐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말씀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단 성경 공부 말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자,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과 원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읽고 해야 돼요. 책도 이상한 책들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분별하죠.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보통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막 핏방울 될 정도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사명을 감당하게 기도해라. 근데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날마다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해라. 아멘? 이거 안 하면은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어리어리한 거예요. 저기 옳은가 말고 어리어리한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겠지? 뭘 잘 믿고 있어요? 지금 마귀 따라가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따라가면 김일도 목사님처럼 막 공산지를 세워주고 막 김일성을 막 세우고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모르고 나중에 죽을 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죽었어요. 삼손도 눈깔 빠지고 나서.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진리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우리는 참신과 거짓인 우상을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 아멘. 자, 이 세상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깨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상적인 남녀의 사랑을 하며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비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3번 시작. 지금 이 세상은 세 가지 전쟁 중이다. 사상적 전쟁, 공산주의; 성적 전쟁, 동성애; 영적 전쟁, 천주교, 이단, 이슬람. 그중 영적 전쟁이므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마귀를 이겨 천국 백성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려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상적 전쟁이고, 두 번째로 성적인 전쟁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인데, 결국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파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과 국가를 성적으로부터
사상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천주교가 또 이단들이 이슬람이 득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학교,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사회, 죽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